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어제 말씀은 이제 스가랴가 본 그 셋째 환상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이 이제 셋째 환상의 전반부라면은 오늘 본문은 이 셋째 환상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스가랴 본문은 이 내용을 설명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먼저 설정해 놓고 이제 그 6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이 내용에 대한 결과라면 오늘은 그에 따른 설명인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희망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 뒤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의 이제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겠죠.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을 하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고 이제 또 도와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이방 민족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도피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은 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져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을까요? 70여 년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 이제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팔아버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이제 파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이제 힘들었겠죠.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는 그 환상을 이제 보게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바람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바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그렇게 흩어지게 했던 것이죠. 세계 곳곳으로 이제 도피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해외 특집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보느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참 많이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어려움과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그 오지의 나라를 찾아서 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참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도 지금은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아마 그들은 그곳에서 성공하기까지 참 많은 그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뎠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성공이었을 것이에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TV를 통해서 방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비록 포로지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그들 뒤에는 이제 성공이라는 예루살렘 귀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자원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사방에 바람처럼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멸망을 해서 정말 곳곳으로 많이 흩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의인 10명이 안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애타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불쌍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그 노력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이제 핏줄입니다. 그의 형제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나올 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돌보고 있음을 이제 성경 보여주고 있죠.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조카 롯은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덮으려고 생각 중에 이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그 땅에 의인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멸망을 이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이와 같은 땅입니다. 너무나 악이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멸망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70여 년 전 이제 그 이스라엘 멸망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땅에 잡혀간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후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놔두면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빨리 이제 도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백성들의 귀환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그 죄가 밉지만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나라는 분은 이제 또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 구약시대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 곧 메시아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제 이렇게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8절에 보면 눈동자를 범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을 이제 건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즉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리는 이러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내리실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 반응은 노략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일 때, 이게 이제 주석에 보면 손가락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하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노략거리가 되는 이러한 그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노략하던 자들에게 노략거리를 당하는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노략거리로 삼았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민족들을 향해서 노략질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움직이니까 세계를 움직이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하나님 손가락 하나 움직임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노략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삶을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의 영광을 이제 되찾겠죠.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그 모습이 바뀌는 이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것입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이죠.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이제 역전되었을 때 이 상황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 날이 곧 미래에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겠죠. 이 날이 곧 미래에 고백하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야겠죠. 지금까지의 어떤 잘못된 삶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삶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바꿔줘야 할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이렇게 뒤바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전의 모습을 바꿔서 새롭게 사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이제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그 속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희년감사 말씀 사경회 최영근 목사님께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화요 여전도회와 교구 전도대를 축복하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북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통일을 꿈꾸며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삶의 태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복되고 기쁘게 여기는 이 삶의 소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힘찬 하나님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기념 감사 말씀 사경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비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주님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여 여전대 원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원과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여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 봉사와 또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인정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여전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구 전도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전도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전도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수가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말씀 사모는 온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는 두 개의 양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상 운동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온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원청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의를 이제 시작으로 각 교구에서 VIP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가 VIP 전도 대상자들을 지난주에 이제 봉헌했습니다.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봉헌했사오니 그 영혼들 꼭 하늘나라 생명지 기업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통일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북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북한 민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지하사회에서 정말로 마음을